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5절 14절까지 말씀 제목입니다. 생존의 비결. 오늘 생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 제목 삼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비상식량이라도 취해놔야 될 것 같고 어디 피난처라도 어디 숨어 있을 대피소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세상,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동시에 어떤 세상이냐 하면 타락과 부패를 향해, 향락을 향해 그렇게 향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떠냐,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요, 살아남는 게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게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표현들도 많이 썼는데 코비드 시대를 지나오면서 머릿속에 각인되는 단어가 있어요. 각자 도생하라. 각자 알아서 살 방도를 찾아서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정부도 국가도 어떤 그룹도 어떤 책임 있는 권세자도 각자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니 각자 알아서 살 바를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나라님도 정부도 국가도 어느 누구도 힘 있는 자도 권세 있는 자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면 과연 나 혼자 스스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도생, 어림없는 소리더라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외쳐지는 한 단어가 있어요. 살아남으라 라는 게요. 살아남으라. 노아의 홍수와 같은 마지막 멸망의 때에 살아남으라. 생존하라.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지요. 심판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시길 원해요. 험악한 재앙이, 환란이 임하는 이 세대의 말세 때에서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속상하셨는지 한탄하시더라 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보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신데, 오늘 창세기 6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름답게 지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한탄하셔서 참을 수 없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을까? 지금도 그러한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눈에 참 답이 없는 세상이었구나.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다 뒤집어 쓸어버리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5절 말씀에 키워드가 나오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되었느냐? 가득하다라고 나오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예요. 죄악의 그 농도와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지요. 양적인 부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하다. 죄악의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내일도 변함없이 악하고 패악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죄악의 지속성이 될 것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 심히 부패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상하였다가 아니라요, 완전히 심히 썩어서 재활용도 못하고 어느 하나 쓸 수 없는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 심히 부패하여. 질적인 부패예요. 회복불능이에요. 고쳐 쓰지 못할 정도로 썩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한탄하셨는지 7절 말씀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오늘 죄의 값은요, 결국엔 사망입니다. 죄를 진 자들은 항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요, 또 한 가지 알 것은 피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망갈 자도 없어요. 어떻게 모면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작정을 하셨으니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도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히 부패함을 보시고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창세기 6장에 오늘 선포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각자 도생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인간은 그래도 부단히 애를 쓰더라고요. 말세가 다가오고요. 환란의 때 재앙의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러오니까요, 사람들은 다 준비는 하더라고요. 부자들은요, 이미 방공호, 핵전쟁을 대비하고 기근과 재앙을 대비해서 이미 미국 중부 아이오와나 캔사스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다 대피소 3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몇십만 불짜리 지하 대피소 몇 년치씩 그냥 재워놓고, 다 로키 산맥에, 대평원에, 사막 지역에 다 그게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권세자들이 다 마지막에 피할 곳을 찾아 대피소를 마련해 놓고 있더라.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세 때에 환란과 재앙,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겠는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오늘 진노의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던 때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시는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피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방법이 뭘까요? 비상식량이라도 좀 쟁여놔야 할까요? 비상식수라도 쟁여놔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놓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때에 세상의 심판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자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방공호, 대피소 예약하시고 알아봐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심판의 때에 오직 구원을 받았던 한 인물과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예요.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긴박한 심판의 날에 오직 한 사람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 피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 왜 하필 노아만,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무슨 이유로 살아남았을까?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특별히 살아남게 된 이유, 그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생존의 비결이 되어서 단지 살아남는 이유가 아니라, 단지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이어가는, 누리는 자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비결을 소유한 자들로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재앙의 때에, 심판의 때에 살아남는 것. 8절 말씀이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 번씩 좀 다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보세요. 노아 말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덕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시길, 선포되어지시길, 확정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험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오늘 9절 말씀 이어질 때에 여러 가지 요소는 나와요. 왜 하필 노아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입었는가? 요소는 나와요.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요, 생존하게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뿐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셔야 돼요. 예전에 영화 보면요, 지금은 또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영화를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은 꼭 살아남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총을 맞아도, 큰일을 만나도요, 주인공은 어떻게 되든지 구사일생으로 꼭 살아나요. 누구의 은혜를 입었지요? 감독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시나리오 작가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든지 이 드라마에서는, 이 인생 영화 속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위기에 처하든 총을 맞든 위험에 빠지든 끝까지 살려내는 것이 시나리오 작가의 뜻이고 감독의 뜻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나더라고요.
재난 영화 보게 되면 막 절벽도 무너지고 뭐 지진도 나고 폭풍우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꼭 거기에서 죽는 사람은 그쪽 죽고요. 꼭 뜻이 있는 이 인물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은 그 극적인 삶 속에서 살아남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 누구시겠어요? 내 인생 드라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삶만큼은 내가 끝까지 살려내겠다. 네가 네 인생, 내 생명, 내 가족만큼은 이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별하셔서 특별히 끝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살려내는 길을 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들 되시길,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뭐 죄가 조금 더 적어서 그랬겠느냐? 노아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랬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실수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려내심을, 생존의 비결이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요, 죽게 될 일이 살게 되고 망한 자의 삶이 성공한 자, 이긴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 구하십시오. 다른 거 없잖아요. 출연하는 배우들이 누구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겠어요? 감독님 눈에 띄려고, 감독님 눈에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감독님한테 잘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총감독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눈에 들어가도록.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목사님, 뭐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 살 길 알아서 개척할 수 있고 능력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낼 인생이 없다예요. 능히 그 진노하심의 손길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특별한 구원하심의 사랑, 생존케 하시는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생존의 인생으로 바뀌는데, 두 번째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여겨지는 것. 원래 죄인은 벌받아 지옥 가더라고요. 벌을 받더라고요. 죽든지 그 벌을 받든지. 근데 단 한 가지, 의인은 하나님이 살리세요.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죄인은 꼭 벌을 받게 정하셨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구원의 길을 여셔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왜 그렇게 특별히 구원함을 입었는가, 왜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는가 이유를 봤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와 완전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가 원래 완전해서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어서 의로 와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노아가 과연 완전했을까? 정말로 완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냥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아니었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냥 원래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냥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선포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의롭다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해 주시는가? 그 비결이 또 무엇인가? 왜 유독? 노아도 술 취하더라고요. 술주정에서 옷을 흘렸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보게 되면 그 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 부렸던 것들을 그 아들 하나가 보고서 실족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성경에 완전하다라고 표현된 이 노아마저도 사실은 다 비슷한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쳐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가 성경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라고 왜 기록하고 있냐고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노력은 해요.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의인처럼 흉내는 내려. 그러나 본질은 의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아예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더 완벽해서 퍼펙트한 인간이어서 의인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인 자격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담임 선생님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쟤는요 선생님 안 계실 때 뭘 하고요, 뭐 하고요, 못된 짓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사고 치고요,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담임 선생님께 가서 막 고자질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알아요. 한마디 딱 하시죠. 시끄러. 쟤는 문제 없어. 우리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허물들이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삶에 대해서 쟤는 문제 없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없어. 됐어. 모범생이야. 내가 인정해. 아이, 저 사람 뭣도 부족하고 뭣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순간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입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다 쉽게 하더라고요. 남자들 막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실례되는 일하고 실수하면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excuse you 하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한 사람이 절세미인 미스코리아가 와서 어머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요 성질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러시는 것처럼 표정들 짓고 계시는데 모든 남자들이요 어떠한 미인이 와서 내 앞에 실수를 하고 그래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그 여자의 미모에 눈이 가리워져서 아유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이런다는 얘기지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인정함을 받겠느냐?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그리고 의인의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니까요. 그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문제없어 라고 선포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자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그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한 여자를 에스더를 뽑아서 존귀케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더 유독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로 특별히 은혜를 입는 존재로 선택받으실 수 있겠느냐예요. 그 비결을 찾자는 얘기지요. 목사님, 선물 많이 드리고 밥 많이 사드리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여기지 않을까요?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지를,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은혜를 입는 그 비결들을 배워왔어요.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앞에 나아가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말세 때에 살아남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이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참 힘든 일이지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잣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22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 했어야 돼요?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지켰어야 돼요. 오늘 방수 처리를 잘한 방주를 만든다는 것, 그냥 방주가 아니었어요. 역청을 발라 석유 성분이 잔뜩 담겨진 방수 처리제가 역청이잖아요. 천연 방수 처리제예요. 나무와 나무 연결하는 그 틈틈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라고 하나님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꼼꼼히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멸망의 세상에서 자기가 잠기지 않고 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셨고요. 나를 삼키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방주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만들라 해서 120년 동안 누가 뭐라 하든 꾸준히 성실하게 그것을 지어냈잖아요. 방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방주가 무엇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은 방주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빈틈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방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명심할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방주를 만드는데요, 어쨌거나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 보통 나를 위하여 너희는 이것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심판날에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할 방주를 네가 만들어야 한다. 나를 위함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감동드리고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주실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순행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위한 직접적인 것보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역청을 발라 나를 삼키는 물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을 준비하시길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비하시길 원하고요. 교회에 그렇게 참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마다 나의 살 길이 예비되는 줄 믿고 복을 받을 줄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이냐?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기에. 9절 말씀, 노아가 생존할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의인으로 여김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지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살아가는 사람의 옆에 무엇이 있는지 느껴져요.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 그 옆에 누구에게 삶을 붙잡혔는지 느껴지지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느껴져요. 어느 곳에 늘 머무는지. 세상과 동행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라고 다 교인은 아니더라고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너무 많기에 진짜 보호물을 거슬러내야 되는, 분별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이 한탄스러운 자들이고요, 패역한 자들이고요, 심판의 대상자들인 줄로 압니다. 교인이다, 성도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어디에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하는 자의 삶이 구원자의 대상이고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동행하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에 또 동행하는 사람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나오지요. 에녹 할아버지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공간 이동시키셨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동행한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삶을 사는 인생,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해요. 동행은 하나님과 같이 인생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맘대로 막 독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심을, 늘 곁에 계심을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저분의 삶의 가정에, 산업에 붙들림이 분명히 자꾸만 눈에 보여.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살기 위해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자의 인생은 막힐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시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습이 담겨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심을 입는 인생 되도록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 대우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